다 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옆 사람이랑 같이 오늘 제목 뭐라고요? 그렇게 스스로를 소개하는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안녕하세요, 정세현입니다. 이번에는 반대쪽을 바라보면서 약간 인사를 조금 눈을 그윽하게 떠서 좀 느끼하게 멘트 칠 거예요. 우리 조금 더 친해져 볼까요? 인사하세요. 여기 회장님처럼 화난 목소리로 하지 말고 싸우자고 막 친해져 볼까요? 이러지 말고 좀 눈 그윽하게 뜬 다음에 서로 뭐 남자 여자 뭐 상관없습니다. 보면서 우리 좀 친해져 볼까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여러분들이 민망해서 웃는 그 웃음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더러운 멘트를 또 한번 난사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 2025년을 말씀으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언단의 언약의 여정 속에 52주 레이스가 시작되었죠.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는 2025년이라는 강단의 흐름 속에서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확신하는 한 해가 시작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것을 주셨거든요. 가장 선한 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선한 것이 지난주 강단에 뭐라고 했죠? 여러분들의 성적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이런 경제적인 상황입니까? 가정의 배경인가요? 뭐 유명한 인플루언서와의 만남, 인맥인가요?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고 약속했죠. 왜냐하면 이 성령을 나에게 주신 이유, 내주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만 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나의 모든 삶에 깨닫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것, 세상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겠다. 나에게 주인이 되어 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정세현이라고 했어요. 오늘 처음 온 친구들도 있고 지난주에 못 온 친구들도 있고 오랜만에 나온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데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의 정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에요, 이것이. 그럼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오늘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된 것, 내가 앙망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렇다면 성공 중에 성공이 뭐냐? 나의 주소, 나의 현재의 주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배경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서 정체성 정세현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우리의 모든 걸음은 이제요 in his step, 그의 걸음 속에 있는 거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께서 영원히 약속하신 말씀을 이뤄 가시는 일에 나를 하나님의 일에 자녀로 부르셨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세현으로 부르셨다.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것. 나의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건 미래에 어떤 문제가 오건 간에 문제를 기다릴 수 있는 힘과 상황을 대응할 수 있는 참된 여유가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것. 그 답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성경에서 나오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나옵니다. 온전하게. 3주째 나오고 있어요. 온전하게. 온전한 게 뭐죠? 온전해진다는 게 뭐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정세현이라는 것. 우린 그것을 붙잡고
완벽하게 보장된 모든 선한 일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오늘의 열매 맺는 2025년이 될 거라는 것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그런데 능력,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 저는요 무능하고요. 전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요. 근데 저는 말씀도 잘 기억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세상에서 어디서 방구 좀 끼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이라는 답을 매주마다 선포하는 52주 강단의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죠. 매주 52주 강단이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성취되는 것을 맛보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들을 예배 자리로 초대하고 있어요. 오늘 성취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무엇이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에스크, 시크, 노크, 오늘 은창이처럼 에스크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내가 알지 못했던 것까지 준비하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진데 어떻게 응답하시냐? 가장 기뻐하시는 오늘로 응답하시겠다. 지난주 결론의 TMI 딱 기억한다. 손 한번 들어볼까요? TMI too much information인가요? 뭐였죠? 네, T. 제가 운 띄울게요. T. 네, T이요? 네, 네. T 뭐라고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지휘를 할게요. 시작. T. 네. 그럼 M. 네, 그렇죠. 미트 좋습니다. I. 네, incident. 다시 T 뭐라고요? 네, today. I. M. 그렇죠. 오늘 그리고 나와의 오늘에 있는 만남 그리고 오늘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늘이라는 것. 그 출발은 너무나도 쉬워요. 매주 이렇게 고등국 강단에 선포되어지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오늘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 문제가 와도 괜찮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신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을 이미 받았다 확신하면서 감격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국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원단을 이제 뒤로 하고 원단의 여정 속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의 여정을 달려가고 있었죠. 로마서는 신앙을 여러분들의 청소년기의 신앙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경 66권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가 있어요. 로마서라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적인 인물을 배출하셨고 학자들도 개혁자들도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시대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이 성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강의 설교에서 종종 등장하는 성 어거스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이제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성 어거스틴이 어떤 인물이냐면 2000년 역사에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역사에 바울과 비견되는 기독교 복음화에 쓰임 받았던 인물이기도 해요. 로마 제국 말기에 이 성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 말기에 청년 때에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다가 로마서를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인생의 대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성 어거스틴이 모든 신학자들의 스승으로 불려질 만큼 지금 우리가 이 기독교를 배우고 있는 이 기독교 성경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신학적인 토대를 세운 인물이거든요. 중세시대 때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었었던 마틴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95개조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딱 내걸 때 이 로마서의 말씀을 붙잡고 개혁을 시작했죠. 마찬가지로 동시대 조금 이후 시대의 존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 신학자도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기독교 강해의 초석을 깔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존 버니언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누구죠? 누굽니까? 철로역정 누구죠? 네, 우리 선생님이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 하시는 거죠. 네, 보세요. 존 버니언이라는 작가가 뭐였죠? 로마서라는 말씀을 딱 붙잡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정체성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어떤 현 주소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는 철로 역정이라는 저서를 작성하게 되죠. 요한 웨슬리라는
인물은 교회 갱신의 운동을 로마서를 기본으로 일으키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모든 성경이 맞지만 로마서, 하필이면 로마서.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서,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 사이에서 로마서는 가히 인생을 혁명시킬 수 있는 책이다, 변화와 혁신의 책이다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금반지라면 로마서는 그 금반지 위에 올려져 있는 다이아몬드와 같다라고 표현할 만큼요. 왜 그런 거 하니까 가장 정확하고 탁월하게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이제 공부하고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전도자의 대열, 뭐 성 어거스틴, 요한 칼빈, 마틴 루터, 존 버니언, 존 웨슬리, 그리고 제가 그 다음 세대로 예원 고등국을 좀 적어놔봤거든요. 어떤 예원 고등국이냐? 청소년 복음운동, 청소년 이 정세연 대각성운동, 예원 고등국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 근데 뭐 이렇게 해서 기도의 제목을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는 2025년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딱 붙잡고 갈 때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어떤 언약을 붙잡고 가야 되느냐가 관건이겠죠. 청소년 복음 운동이다, 뭐 붙잡고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어떻게 쓰였습니까? 바울은요, 어디든지 로마 교회로 꼭 가고 싶어 했었던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일에 로마를 보았고,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언약을 붙잡았었던 바울의 평생의 목표였어요. 근데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 교회로 가지 못하고 어떻게 전달하죠? 편지로 전달했다고 했어요. 가고 싶었는데 못 갔죠. 문제 같습니까?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나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었다면 우리가 방금 제가 언급해 드렸었던 이 시대적인 시대의 개혁은 일어나기 어려웠을 거라는 것, 이 로마서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는 것 같지만 말씀은 반드시 살아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작품 인생이 된다라는 거.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은 일, 당장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소울이가 저렇게 핸드폰을 집중하고 있더라도 여기 붙어 있기만 한다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면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여전히 1주차 딱 시작하자마자 이제 학년이 올라갔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갑자기 없던 가정의 문제가 갑자기 일어나, 오래된 상처, 사람에게 받았던 상처가 또 건드려져. 여러분들 반복되는 문제가 오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수영 잘하는 친구들도 있죠. 수영 못하는 친구들도 있고, 수영 못하는 친구들 특징이 뭐냐면 물을 일단 무서워하거든요. 물을 무서워해서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사람 인체에는요, 보이지 않는 이 튜브를 하나님께서 신체 안에다 딱 넣어놨거든요. 그게 바로 폐예요. 폐에 이렇게 폐가 이렇게 숨을 쉬면서 이렇게 산소를 공급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 폐가 공기가 있기 때문에 가만히 힘을 빼고 누워 있으면 몸은 딱 자연스럽게 뜹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 내 생각과 힘으로 발버둥 치다 보면 가라앉을 수밖에 없거든.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미 준비해 두셨거든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완벽히 보장된 인생이라는 거. 내가 없으면, 내 생각과 내 두려움, 염려, 잡생각이 없으면 내 몸은요, 문제가 오더라도 뜨게 돼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 생각대로 안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감옥에서 편지했었을 때 작품이 됐던 것처럼 지금 당장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 최고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정세현의 삶이 이러한 삶이거든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으로 결론 내고 시작하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준목님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이번 주부터 대신방을 시작하면서 지난주 한 3일 동안 한 15명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하나 딱 늘 느낀 거지만 보인 게 있어요. 뭐냐면 MZ세대는 그냥은 안 움직여요.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는 이렇게 시켜도 막 억지로 안 해. 시키면 옛날에는 막 이제 매가 있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신용이라도 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을 보면 그냥 시키면 잘 안 해. 근데 주목님이 딱 한 개 본 게 뭐가 있냐면, 이유가
나에게 이유가 되면 그때부터는 폭발적으로 반응하면서 움직이는 것을 봤어요. 지금 이 시간 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이유로 붙잡혀지는 시간.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지금 나를 맡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 하셨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능히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약속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는 오늘 영적 산예배 되길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정세연의 첫걸음 구원의 감격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좀 덥네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그들 보이셨느니라. 아멘. 정세연의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나의 첫걸음을 어떻게 떼야 될까? 그렇다면 오늘 이 바울의 서신서처럼 나의 문제 많은 나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실 하나님이 나를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계관을 주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현주소, 나의 배경이 영원히 보장된 천국 배경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첫걸음을 떼야 되냐. 구원의 감격이라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서론이 끝나고 로마서의 서론이 끝나고 이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본론이 시작되는 절이 18절입니다. 그 전까지 1절에서 17절까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죠? 야, 복음이 뭔 줄 아냐? 나는 이 복음의 종된 사도인데, 하나님의 종이 된 사도인데, 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육신으로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에서 성결의 영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 뭔데요? 사람의 사상과 신념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로마서의 서론이었어요. 세상의 방법이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것을 깨달은 바울이여 인간의 행위가 필요 없다라는 환희에 찬 복음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본론을 시작하면서 첫 마디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라고 말해요. 이유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참된 해방의 기쁜 소식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때 인간의 범죄가 있었죠. 이것을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 내가 위기를 만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틀린 복음이 맞다고 착각하고 달려가는 것, 현 주소가 어디인지 모르는 것, 인간의 범죄에서 시작되거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것을 죄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떠난 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여전히 그 문제가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중에 문제라는 거예요. 어려움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처음 지었을 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과 권세, 정세연으로 부르셨는데 문제 만나면 정복 당하고 위기 만나면 다스림 당하는 완전히 정세연을 상실한 운명에 빠졌죠. 그래서 세상의 풍조에 따라 그걸 뭐라 그래요? 운명이라고 해요. 사주팔자 운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만 이 사실을, 이 영적인 사실을 폭로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정세연 상실. 그 결과 삶에 영향을 미치는데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문제에 걸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러한 삶이 뭐냐? 오늘 본문 딱 보면은 경건하지 않음과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하지 않다, 거룩하게. 반대말이 거룩하게 해야 되고 막 예배 드릴 때 똑바로 입 앉아야 되고 옷도 잘 입어야 되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착해야 되고 선해야 되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원어적인 의미는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해요. 나도 알게 모르게 말씀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2025년 하나님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주목하는 삶, 하나님을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해방 자유를 선포하셨는지 볼 수가 있죠. 바로 죄사함의 길이거든요. 여전히 망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모든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 다 상실한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언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이에요? 내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인 줄도 모르는 완전히 멸망받았어야만 했던 그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요, 이것이 기분 좋아서 감정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십자가 대속 부활의 감격을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언제? 인간이 범죄했었던 그때에. 그래서 이 십자가 대속을요, 지상 최대의 사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사건, 위대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여자의 손을 약속하시고 때가 참에 말씀이 육신, 성육신 되셔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하셨죠. 해방을 선언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선포하셨어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십자가에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이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셨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정체성, 세계관, 현주소 회복할 수 있는 길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로, 내 인생 주인이 내 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의 오늘을 그 땅으로 허락하셨구나.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었구나. 절대 주권 속에 있었구나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의 첫걸음인 거예요. 난 문제 많아요. 범죄 많이 했어요. 나는 바르게 산 적도 없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길 수 없음을,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말이죠. 로마서 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임한다. 같은 말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나의 어떤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성 어거스틴처럼 말이죠, 말씀을 대적하는 삶, 방탕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의 복음 앞에 그러한 모든 삶들이 문제될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인 모든 삶, 그것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나의 삶이 운명에 빠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이제는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정세연의 첫걸음이라고 하지만,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지만, 이것이요 바울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모토, 원동력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의 인생 포럼이기도 합니다. 이 첫걸음대로 두 번째, 정세연의 결승선, 감격을 전달하다입니다. 바울은요 이 구원의 감격을 현장에 전달하게 됩니다. 20절 23절 말씀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감격의 전달, 삶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삶으로 전달된다라는 것. 바울의 일생이 구원의 감격에서 시작했고 그 감격을 전달하는 것으로, 삶의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목하는 일을 시작으로 전달이 되었죠. 어디에 그 감격을 전달합니까? 말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완전 색안경을 끼고, 이제 초록색 색안경을 끼면 다 초록색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말해도 대적하는 삶, 경건하지 않은 삶, 오히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삶, 의도적으로 그러한 삶을, 그 현장을 약속의 땅으로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거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대적자, 변절자, 핍박자, 폭행자였던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찬양하며, 모든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후 땅 끝까지 이 사람은 내 백성과 이스라엘 임금과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해서 택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대로, 영원하신 말씀대로 바울의 인생이 여정이 흘러가죠. 난 나쁘게 살았어. 근데 이건 잘 안 바뀔 것 같아.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시고 그 걸림돌들이 디딤돌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장, 어떤 현장인데요?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그대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되. 바울은 이러한 현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현장에, 그 현장을 약속의 땅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울은 이 감격을 전달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합니다. 바울은 보았던 거예요. 잃어버린 정세현을 상실한 현장이, 그 진노의 결과가 무엇인지 바로 심판이 있는 것.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으면 그만이야가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고.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이죠. 누구에게나 오는 시간, 죽음이라는 것. 그 이후에 그냥 거기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것. 기준이 뭔데요? 아들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그 기준, 하나님이 보시는 심판의 기준, 생명이 있냐 없냐. 유일한 길, 현장은 모르잖아요. 삶, 내 주변의 사람들, 나의 오늘의 TMI의 현장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바울과 같이 우리의 오늘을 어떻게 바라보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바울이 받은 응답, 로마서를 통해 복음의 기치를 들었었던 전도자들의 응답이 나의 오늘의 생동감 넘치는 실제 역사하시겠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하나님을 주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 보면 난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내 인생은 풀리지가 않냐, 불편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 인스타 보면, 인플루언서들 보면, 좀 잘된 사람들 보면 그런 악인의 형통함,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배제한 채 악인의 형통함이 의심이 되기도 해요. 어떻게? 경건하지 않게 말이죠. 하나님 살아있어. 난 하나님 자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응답이 없어? 착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24절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유기. 어차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니까. 이미 이 땅에 살면서 지옥 심판을 받은 것과 다름없는 삶. 근데 우리 이 정세현이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니까 나의 오늘의 투데이 및 인시던트 속에서 의심하는 삶을 살죠. 사실상 최고의 심판입니다. 모른 척하는 거. 그래서 댓글 부대들 보면은 이제 댓글 없는 게 최고의 심판 아닙니까? 무관심이 최고의 심판 아니냐고. 인플루언서들에게, 연예인들에게는 무관심이 최고의 심판 아니냐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에게 길을 열어두셨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셨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 현장을 그대로 유기시켜놨다. 사실상 최고의 심판 아닙니까?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래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이렇게 문제를 만나는 것이 축복일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에스크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한 사실들이 나의 인생을 온전하게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난 문제 앞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고 할진데 어떤 고백이 나오겠냐고요.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성경을 봅시다.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잘못된 길로 갔었을 때 팔목을 잡고 쭉 당겨 와야 되잖아요. 멱살 잡고 하드캐리 해야 되잖아요. 어긋난 길 갔으면 팔 잡고라도 끌고 와야 되잖아요. 내가 혹시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우리는 그 징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문제와 갈등, 어려움을 하나님이 있다 없다 정도의 수준으로 판단하죠. 그런데 에스크는 안 해. 우리의 이번 주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마치 바울이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갈 수 없어서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후대와 제자를 남기는 작품이 됐던 것처럼, 나의 오늘의 어려움이 후대를 세울 수 있는 작품이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거죠. 어디에서? 오늘의 TMI에서 구체적으로 붙잡는 거예요. 이제는 구체적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러한 현장,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만남 속에, 일 속에,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보여진다면 그것이 이제는 완전한 사랑으로, 같은 말로 이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명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 현장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그 문화를 보면서 이것을 기회로 붙잡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동안 누려왔었던 그 복음을 말했던 것처럼 나에게 주신 기회로 아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 준비하신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발판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해방받는 길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죠. 그 시작이 뭐냐? 이 복음의 감격을 내가 누려야 합니다. 그때 보게 되고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 나의 오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정세연의 첫걸음과 시작과 끝을 알게 된 우리의 오늘이라면 결론입니다. 예원팀, 오늘 정세연의 이 시선 집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오늘의 시선을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어디에 집중해야 하냐?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이거 딱 세 글자로 요약하면 뭔지 압니까? 이 요한일서 5장 18절 21절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포럼할 때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보세요. 세 글자로 어떻게 요약이 됩니까? 정세현. 정세현. 그렇죠? 다시 NG 이거 편집해서 올려주시고요. 여러분들 샤라웃 해줘야 돼. 알겠죠? 오늘 이거 읽었던 이 성구 딱 세 글자로 어떻게 요약이 되죠? 좋습니다. 정세현 맞잖아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정체성. 이 세상은 악한 자 속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속한다. 나의 세계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현주소.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된다고. 내가 실수를 반복하는 삶을 살 것 같아. 그렇지만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라. 우리가 아노라. 성령 하나님은요, 그렇게 성령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을 갱신시키실 거라는. 그럼 나의 시작, 나의 오늘의 시작이 무엇이 돼야 되냐? 바로 여러분들의 30분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속에 30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온전해지는 그 상태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 걸림돌이 오히려 바울에게 길이 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나에게 원치 않은 상황들이 길이 될 수 있는 그 시간, in his step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세현이라면 당연하게 해야 돼. 처음에는 조금 특별할 수도 있어요. 특별하게라도 시간을 잡고 해야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이 특별한 것은 나에게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그렇지만 기쁨과 감사는 넘치는 삶을 확신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2025년 드디어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등국에서 마련하게 됐어요. 이제 뭐 단톡방을 이제 우리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고등국 모든 가족들이 만들 수 있는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이 이름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우리 원단 말씀 뭐죠? 네, 에스크. 그래서 데일리 에스크라 그래서 데스크. 네. 박수 한번 NG. 구걸 하듯이는 박수 치지 마시고요. 저는 굉장히 좋았다. 이 네이밍을, 사실은 이거 원래 네이밍은 제가 전공인데 사실 저기 뒤에 있는 주원 쌤이랑 오늘 찬양인도 했던 태성 쌤이 했어요. 개탄스러움은 저들에게 돌리시고, 예. 어쨌든 전 너무 좋아서 선택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에서든 이제 매주 강단의 말씀을 요약해서 매일 올려드리고 같이 기도도 하고 학교에서 어떻게 내가 묵상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인사했잖아요. 우리 조금 친해져 볼까요? 그래서 이것을 큰 그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특별한 것처럼 시도를 하지만 당연해질 때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결과는 감사일 거니까.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가 말씀이 되면 폭발적으로 움직이게 될 거예요. 폭발적인 움직임이 뭐냐? 말씀대로 나를 드리는 것. 하나님, 나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그야말로 참된 헌신.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다. 6일 동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이게 영적인 대각성 아니겠냐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성경 사복음서를 읽지 않아요.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복음서를 읽거든요. 여러분들의 오늘을 통해서. 그래서 고등국에도 미션이 딱 주어졌습니다. 박수. 일단 하나님께 이 미션 주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명인지 전달할게요. 고등국이 지난 2024년 10월 이후로 이런 태풍의 눈을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 다음 세대, 우리 랩넌트들이, 그리고 뭐 그루터기들이, 뭐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올라오고 하면서 우리 고등국이 이제 이 학생 수만 이제 100명대가 되었단 말이야. 100명대가. 놀랍죠? 이거 수 틀리면 2자리로 갈 수 있어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야.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거든요. 따라합니다. 한 사람. 그냥 교회 와서 그냥 한 번 왔다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당 한 사람씩 정착시키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어렵지 않아요. 한 사람만 1년 동안 줄기차게 이렇게 멱살 잡고 딱 가보자고요. 저기 이제 서윤이 친구가 저기 자고 있는데, 서윤이가 저 친구 이름 자고 있으니까 이름이 뭐죠? 민주. 그래, 민주를 이렇게 데리고 오면서 정착을 시켜버렸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 여러분들의 TMI 속에서 딱 한 사람. 그럼 100 곱하기 2는 몇입니까? 그 대답, 회장은 대답하지 마세요. 화가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어쨌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사람만큼은 바울과 같이 바울이 로마를 살렸던 것처럼, 나도 내 현장에 로마 그 한 사람을 살리겠다. 교회와 수준을 넘어서 이 교회 안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나와 같은 정세현을 세우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제 다음 스텝, 첫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갈 수 있는 이 장을 여러분들의 7일이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이번 한 주 2주차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감격을 전달하는 전도자답게 살게 하옵소서. 같은 기도 제목 갖고 인도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